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몇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의 부족함, 나약함, 그런 것이 부르심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오늘 복음을 보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 활동하시는 것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유능함과 능력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또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심 이야기를 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 우리의 부르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나의 현실,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시간의 부족함, 나의 능력, 나를 도와줄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여질 내 모습, 그리고 평가받을 내 모습, 이런 것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게 하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답해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저도 그 본당에서 봉사자들 뽑을 때마다 참 힘듭니다. 한 달 가까이 미사 때마다 기도하고 또 묵주 들고 강의 다니고 이러면서 그때도 그 사람들 기억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을 때 못합니다 신부님 이 말부터 들게 되면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느님께 못합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주님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은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반석이 됐던 것처럼, 교회의 반석이 됐던 것처럼요. 세리였던 마테오가 복음을 쓴 복음사가가 됐던 것처럼요. 그죠?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됐던 것처럼 변화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가장 특별한 은총을 담아놓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맡겨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제자들을 부르시어 할 때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 아주 특별한 동사가 쓰였어요. 이 프로스포네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프로스라는 단어는 뭐뭐 옆에를 의미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관계. 포네오라는 이 단어는 부르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이 단어는 목소리,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본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군가의 옆에 아주 가까이 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아주 가까이 내가 있는 거,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내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현존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시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셨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도 그분의 목소리에 아주 가까이 머무는 그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목소리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로 부르심 받은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은 하나의 또 다른 권위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드러내는 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제가 그 성금요일 때 강론 때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요. 유다의 주님은 누구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이 은총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니까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콜로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콜로새서를 읽어보게 되면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게 되지만 바오로가 경고를 합니다. 어떤 걸 경고하느냐?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이나 아무도 사람을 속이지 못하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안경 써야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헛된 철학, 세상의 정령, 사람들의 전통,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일독서에서요. 신앙생활의 중심,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의 중심 또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보면은 그렇죠. 아주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같은 인문학에 빠져 있다거나 사람의 내면을 잘 이해시켜주는 심리학에 빠져 있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은 없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복음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치유를 받게 되게 되죠. 주님께 오고 다가가고 그분과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적의 힘, 은총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 안에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것들 담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버거워져요.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내가 자격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의 목소리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받은 이 부르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당신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낮추고 자존심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의 모습인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무시기 전에 특히 오늘 본당 안에서 여러 가지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뭐 단체장들, 또 뭐 구역장, 반장, 또 뭐 사목위원, 또 뭐 레조 단장, 레조 단원들도 부르심 받았죠. 그리고 뭐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르심 받은 거죠. 나의 부르심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바오로가 얘기한 대로 헛된 철학,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정령, 그러니까 뭐 굿하고 막 전보로 가고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녁 기도 하셨다면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한 단만 딱 좀 이렇게 바치면서 주님,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또 뭐요, 단체장으로서, 아니면은 뭐 레조 단장으로서 이렇게 좀 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아멘.